자, 오늘 6월 첫날 첫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이 인물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명의 인물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의 삶과 엘리야의 삶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430년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또 한 명의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제가 읽을 때마다 이 벅찬 감격과 또 부푼 기대감이 있게 되는데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왕은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왕이게 됩니다. 아합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나라가 온통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죄를 지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대, 그때가 바로 아합왕의 시대였고 그때가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 시대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감각하고 또 죄를 짓고도 뻔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의 얼굴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고 여러분 미디어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듣도 못했던 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사건 사고를 저질러도 오히려 뻔뻔하게 여러분요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모습 보게 되면은 참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죄를 죄로 모르는 시대. 어찌 보게 되면은 좀 넓게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 시대는 아합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요,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 이 아합왕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아합왕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 메마른 땅. 여러분 그 땅을 그냥 오늘날도 이 시대를 비유하게 되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마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요 너무 메말른 것 같습니다. 뭐에 메말랐습니까? 사랑이 메말라 버렸고 인정이 메말라 버렸고 도덕과 윤리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생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저는 이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메말랐기 때문에. 사랑도 메말라버리고 모든 게 메말라버리면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안 낳는 거죠.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뭐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요,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메말라버린 사람의 특징이고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합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마음이 물된 농처럼 넉넉해야 되는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신앙생활이 메말라 버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그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항상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남모를 아픔과 눈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요 메말라 있다고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메마름 속에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가 올 것을 그 땅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의 말처럼 메말라버린 3년 6개월 동안의 땅 속에 하나님의 비가 그 땅을 적시게 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메말랐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인정이 메말라버리고 생명이 메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여러분 심령 구석구석마다 저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식어진 신앙이 뜨거워지고 잃어버린 감격의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우리 전화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흘러가지고 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비가 저는요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메마른 곳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물냉동산 같은 교회, 물냉동산 같은 여러분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 한 달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메마른 것들을 다 채워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삶의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방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여러분 41절 말씀입니다. 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메마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라 그럽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올라가라고요. 큰 빗소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있는 땅에 비가 온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우리는 몇 달만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 때문에 힘들다는데 3년 6개월입니다. 그때까지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 땅에 비가 온다는 소식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그 말을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거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올 거라고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걸 보면서 비가 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일 텐데 지금 여전히 가뭄 상태예요. 여전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비가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게 되면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 지금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큰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까요? 왜 엘리야만 이런 큰 빗소리를 들었을까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알아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게 선견자거나 아니면 그냥 허푼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비도 안 오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엘리야는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앞을 볼 수 있는 선견자였을까요? 선견자입니다. 왜 할 수 있느냐? 그가 큰 빗소리가 들으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4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엘리야가 큰 빗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45절 보면요 조금 후에입니다. 조금 후에.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조금 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엘리야는 허풍쟁이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선견자, 앞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온다고 누가 말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니,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비 오네 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는 시대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같은 선견자의 눈을 가지고 지금 상황은 비가 전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메마른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빗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의 삶이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가정이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자녀가 메말라 버렸다면은 그 메마름만 보지 마시고요, 그 메마름 속에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려가지고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 선포 그대로 조금 후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큰 비가 내리는 하나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다른 사람이 못 들었던 거 들은 거예요. 똑같은 메마른 땅에서 그는 선포한 겁니다. 자,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떻게 큰 빗소리를 들었을까요? 그의 귀는 쏘보줍니까? 몇천 킬로 있는 걸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들었던 거는요,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비가 있다는 것을, 빗소리를 들은 것을 뭘로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귀에는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귀에 듣는 것처럼 빗소리가 막 툭툭 떨어진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 엘리야에게는요, 빗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빗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뭄이 창창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는 메마른 땅 앞에서도 그는 선포합니다. 내가 빗소리가 들린다. 곧 이제 큰 비가 임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시대의 메마른 앞에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빗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빗소리를 들으니까 메마른 땅에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거라고요. 결국 그 말 그대로 큰 비가 왔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메마른 심령 속에서 빗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절망과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여전히 내 삶은 지금 가물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소리가 빗소리로 들려, 아,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이 대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여전히 내 삶은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이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의 빗소리를 들어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넘쳐나는 그런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아무리 메마른 가뭄인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전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어서 메마른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 담비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누구도 못 듣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 메말라가지고 죽어가는 3년 6개월 땅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이 빗소리로 우두두두 들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엘리야가요, 위대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는요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 하게 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볼까 하면요, 44절입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지금 그 빗소리를 듣고 나서 이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저기 바다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이게 당신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힘드니까 마차를 몰아가지고 빨리 지금 이곳을 내려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본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선견자인지 아십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가 올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사람 중에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아이고, 저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저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무슨 비가 오겠어. 똑같이 작은 손바닥만한 걸 보고 비난하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큰 비가 올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엘리야는요, 큰 먹구름 보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방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왕 앞에서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요, 아방 얘기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몰고 빨리 가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먹구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요,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도가 응답이 더디어 보이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요, 그 사환에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7번만 갔을 때 손바닥만 구름 봤을 때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했다면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요, 아무 소망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메마른 심령을 채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나라, 이민족, 이 교회를, 이 메마른 심령을 채울 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봤을 때 내가 이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큰 구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가는 가운데 저는 이 6월 한 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메말라 버렸고 성도도 메말라 버렸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이 메마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 귓가에 빗소리에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전에 선포되는 말씀이 날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는 가운데 이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담비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